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의 평안과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축복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호 인도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쾌차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신령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경열 집사님 귀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기고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삶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는 신령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밝은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의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슬픔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용열 집사님 사업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말씀의 뜻을 향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 구속사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18번째 강의죠. 18번째 강의 피해 처리 방법 및 제사 결과에 사용된 단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서론적으로 보면요. 먼저 5대 제사에는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단어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제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각각의 단어가 어떤 제사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것은 그 제사와 피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처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뿌리다입니다. 뿌리다.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속죄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 모두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피를 어떻게 뿌렸냐면 손 전체로 씨를 뿌리듯이 많은 양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어서 생명의 연결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뿌리다. 어떤 제사에 뿌려졌는가 보니까 번제, 레위기서 1장 5절, 11절 말씀. 두 번째 화목제, 레위기서 3장 2절, 그 다음 8절, 13절, 7장 14절 말씀. 첫 번째 속건제, 레위기서 7장 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뿌린 장소는 바로 번제단의 사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흘리다. 이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마차입니다. 마차.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 번제단 벽면에 피를 짜내어서 흘렸습니다. 흐르게 했다는 거죠. 눌러서 짜내어 흘렸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인 피를 남기지 않고 전부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그 제사의 제도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에 사용되어졌는가 보니까 새 번제, 레위기서 1장 15절, 또 새 속죄제,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는 번제단의 벽면이었다.
아까는 번제단 사면이었죠. 이번엔 병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튀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핑거, 튀긴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튀겨서 묻혔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죄를 드릴 때에 성소 휘장에 손가락으로 피를 7번 튕겼습니다. 그래서 피를 7번 튕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서 이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피를 뿌리다 튕기면서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를 튕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에 이렇게 피를 튀기는 행위를 했는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레위기서 4장 6절 말씀, 또 17절 말씀, 5장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성소 휘장 앞입니다. 레위기서 4장 6절, 17절. 그 다음에 번제단 벽면입니다. 번제단 벽면에다 튀겼다. 레위기서 5장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단어는 바르다입니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를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대상에게 발랐다는 겁니다. 어디다 발랐는가 보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제물의 희생으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족장과 백성의 속죄제에서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물의 희생으로 더러워진 성전뜰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전뜰을 정결케 하는 행위로서 번제단,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레위기서 4장 7절, 18절, 25절, 30절,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향단 뿔, 레위기서 4장 7절, 18절, 번제단의 뿔, 레위기서 4장 25절, 30절,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르는데 두 곳에 발랐다는 거죠. 자, 성소를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분향단 뿔에다 바르고 또 나가서 성전의 뜰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발라요? 번제단의 뿔에 발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는 쏟다입니다. 쏟다. 이 쏟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의 규례의 마지막에는 제물의 피가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완벽하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서 4장 7절, 18절, 25절, 30절,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냈다. 완전히 쏟아부었다라고 레위기서 4장 7절, 18절, 25절, 30절,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는 손가락으로 튀기거나 바르거나 쏟아버린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과정을 압축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휘장과 분향단, 번제단을 붉게 물들인 제물의 피는 속죄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속죄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된다. 크게 두 번째로 제사의 결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다. 제사의 결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결과와 관련된 단어들, 히브리어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하다.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가리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인의 죄를 덮어서 속죄받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는가? 번제에 쓰여지고 속죄제 때 쓰여졌고 속건제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분이시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제도는 뭐라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때 사용된 단어다. 두 번째 단어는 사함을 얻다입니다. 사함을 얻다. 이 사함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라흐. 이 살라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이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 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라흐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는 어떤 제사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 살라흐가 속죄제 때 사용되고 또 속건제 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연락하다입니다. 연락하다. 이 연락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차입니다. 라차. 라차는 호의, 은총, 기꺼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응답하는 제사, 곧 제물이나 제사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가서 6장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 미가서 6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맏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사인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제사 때 이 연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번제와 화목제 때 사용되었다. 네 번째 단어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어지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이라. 정결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따진다면 날마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인간이 악함을 내가 알았다. 다시 한번 인지하시는 가운데 그의 재물을 흠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죠.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흠양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연락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진멸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사제도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케 하시면서 그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제사 제도 속에 수많은 단어들을 넣었지만 그 단어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인정하시며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일이 5월 17일입니다. 이때 봉헌 기도는 송영호 인도자가 해주시면 되고요. 성령 강림주일 5월 24일입니다. 이때는 남선연합 찬양을 준비해서 봉헌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봉헌 기도는 이원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이 순교자 기념주일, 또 7월 5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각 절기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송영 찬송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사 제도 속에 드러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며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실까요?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선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자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